믿음에 관한 우화입니다. 한 나무꾼이 깊은 산길을 가다가 미끄러져서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겨우 팔을 뻗어서 나뭇가지를 잡아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깊은 산 중에 사람이 있을 리가 없어서 자기를 도와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살려달라고 외쳤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나무꾼이 다시 소리를 지릅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너를 살려줄 테니까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 너가 지금 붙들고 있는 나뭇가지를 놓아라. 그러면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나뭇가지를 붙들고 있는 나무꾼이 밑을 내려다 보니까 아찔한 낭떠러지였습니다. 여러분, 나뭇가지를 붙들고 있는 이 나무꾼이 다시 하늘을 향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습니까? 여러분, 믿음에 관한 우화입니다마는 여러분, 믿는다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어렵다는 겁니다.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믿음으로 내가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살아갑니다. 속 상하는 일들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이 상하기도 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살아가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 자체가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불안하고 살아가면서 속 상하는 일들도 많고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속이 상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가면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 스트레스를 풀고 여러분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분통이 터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분통이 터진다는 말은 통을 누르고 있으면 그 통이 점점 압력이 세워지게 되면 그 통이 터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점점 더 힘들어지면 폭발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사건을 일으키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분통이 터져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해서 사건을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사고를 치는 사람 대부분이 속 상한 것을 견디지 못해서 결국은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아무리 내가 믿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속 상한 것을 스트레스에서 염려에서 피할 길은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역시도 염려 가운데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질문해 보아야만 합니다. 내가 염려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우리 스스로 다시 한번 질문해 보아야만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여러분, 내가 염려하면서 살기보다는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는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본문 25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염려를 많이 하게 되는데 여러분,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사람들은 염려합니다. 염려하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내 목숨 때문에 염려합니다. 먹고 살아가는 것 때문에, 의식주 문제 때문에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염려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염려하기 때문에 우리는 힘이 듭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염려할 일이 생기면,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무당을 찾아가기도 하고 역술인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찾아가는 것입니까?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래가 불안하고 속상한 일들이 있고 앞날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답을 얻으려고 찾아갑니다. 대책을 세우려고 역술인을 찾아가고 무당을 찾아가지만 여러분, 답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오히려 짐을 더 지고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더 불안해지고 더 무거운 짐을 지게 됩니다. 무당들이, 역술인들이 오히려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혹을 때려갔다가 혹을 붙이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염려와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여러분, 제자들에게 기도 부탁을 했지만 제자들이 잠을 자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여러분,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엄청난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염려할 일들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끊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속상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 중보자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속이 상한데 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으면 풀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통이 터진다고 하고 화가 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화병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말은 화가 나는데도 그것을 꾹꾹 눌러서 계속해서 쌓아두기만 하면, 문제가 있는데 속이 상하는데 계속해서 문제를 쌓아두고 계속해서 그것을 눌러서 쌓아두기만 하면 여러분, 언젠가는 한 번은 터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터져버리면 자기 혼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화를 가족들에게 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말 못하는 동물에게 푸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풀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맡기지 않으면 풀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렸을 때에는 부모님이 계십니다. 부모님이 계셔서 어린아이들은 자기 부모님들에게 또 엄마에게 자기의 어려움을 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들이 있어서 친구들에게 나의 어려움을 상담할 수도 있고 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친구들에게도 믿고 말을 했다가 더 상처를 받고 친구들에게 뒤통수를 맞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에게 맡겨서 사람들을 믿어서 내 마음 상한 것을 풀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가 속 상한 것이 얼마나 무서우냐 하면 처음에는 별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점점점 쌓이다 보면 염려 때문에 내가 꼼짝할 수 없는 날이 다가오게 됩니다. 여러분, 속 상한 것을 계속해서 묻어두면 나중에 그것 때문에 내가 엄청난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독사에게 물리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독이 퍼지기 시작하면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됩니다. 몸을 꼼짝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염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염려와 스트레스가 심해지면 나중에 염려가 나를 사로잡아서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염려가 있을 때, 속상하는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맡겨야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맡긴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맡긴다는 것이, 기도하고 맡긴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시면 사해 바다에서 수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해 바다는 염도가 일반 바다보다 10배 정도 높습니다. 염도가 이렇게 높기 때문에 부력이 많이 생겨서 사람들이 수영을 전혀 못하는 사람이라도 사해 바다에서는 쉽게 수영할 수 있고 몸이 물에 뜰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몸이 물 위에 뜨려면 가만히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사해 바다에서 다리를 쭉 펴고 팔을 쭉 펴고 가만히만 있으면 몸이 스스로 바다 위에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수영을 못하니까 물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발을 움직이게 되고 팔을 움직이게 되고 버둥거리다 보면 결국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소금물을 마시게 되고 소금물이 눈에 들어오게 되면 엄청나게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역시도 하나님 앞에 내가 가만히 맡기는 것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 맡기는 것은 어렵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속상함과 염려와 걱정거리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염려하는 것에 대해서 그 무익함을 설명했습니다. 27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내가 아무리 염려해도 내 키를 키울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염려해도 내 생명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내가 아무리 염려해도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전염병 문제 때문에 염려를 많이 합니다마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사실 염려한다고 해서 내 생각대로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제일 염려하는 것이 바로 먹고 살아가는 문제입니다. 의식주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31절,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까? 의식주의 모든 문제들까지도 내가 염려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맡겨야 살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속상한 일들이 있고 염려하고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의식주의 모든 문제들까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지 아니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우리는 욕심 부리지 말고 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욕심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내가 살아가려면 내가 욕심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내 욕심대로 살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습니다. 내 욕심대로 살면 하나님의 의를 절대로 이루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욕심대로 살면 죄만 더 지을 뿐입니다. 욕심대로 살면
결국은 사망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점점점 생기면 결국은 죄를 짓고 사망이 찾아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 스스로 돌아보아서 욕심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재난지원금 받으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내 욕심이 끝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처음에는 걸어 다녔습니다. 걸어 다녔는데 여러분 걸어 다니다 보니까 말 타고 다니고 싶습니다. 여러분 내가 좀 잘 살게 되어서 말이 생겼습니다. 말을 타고 다닙니다. 편하게 다닙니다. 그런데 말을 타고 다니니까 또 욕심이 생깁니다. 종을 부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게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걸어 다니다가 차를 타고 싶고 차를 타고 다니면 운전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더 편해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고 그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은 사망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왜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이상과 현실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상과 현실이 맞지 않는 꼴짜기가 스트레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게 이상은 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있고 노력하는 것이 있는데 현실은 내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스트레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욕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계획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일의 문제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내일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내 소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욕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지금 피부로 느끼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그래도 욕심을 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달리기를 하다가 몸에 무리가 오면 몸에 고장이 나면 멈춰야 되는데 사람의 욕심은 멈추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승진을 위해서 욕심을 내다가 문제가 생기면 멈춰야 되는데 사람은 멈추지 않으려고 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다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욕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주시지도 않았는데 내가 다 하려고 하면 욕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노력해도 지금 되지 않으면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3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내일은 내가 염려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염려해도 내일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고 그러기에 여러분 지금 내가 걱정거리가 있고 스트레스 받는 것이 있고 염려할 것이 있지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욕심 부리지 말고 살라는 겁니다. 오늘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일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욕심을 부릴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욕심을 내려놓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만족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만 되겠습니까? 염려하면서 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으며 살겠습니까? 세 번째는 염려와 스트레스보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땅에 발을 밟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신령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땅과 상관없이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기쁨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세상에서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의인들이 잘 되어야 되는데 의인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악인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악인들은 너무 잘 삽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탄식했습니다. 현실이 거꾸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답답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해답은 세상을 길게 보면 결국 악인은 망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의인은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길게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의인들에게는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내게 있는 것이 지금 없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겠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염려거리가 많고 걱정거리가 많지만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답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당장에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지 않아도 의인이 당장에 잘 되지 않아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때가 되면 반드시 보상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악인들이 잘 되는 것 같아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염려와 걱정거리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부조리한 것들이 많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문제는 오늘 믿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아무런 일이 없을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감정대로 반응하시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속이 상한다고 감정대로 반응해버리면 결국 더 힘든 지경에 빠진다는 겁니다. 아무리 속이 상해도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아무리 힘이 들어도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살겠습니까? 말씀 붙들고 살라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말씀 붙들고 살라는 겁니다. 말씀이 내 발에 등불이 되어야 하고 내 인생길에 말씀이 등불이 되듯이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내가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4절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인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요즘 차에 내비게이션이 다 붙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비게이션은 목적지만 입력을 하게 되면 그 음성을 따라가다 보면 목적지에 도착을 할 수 있습니다.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귀한 생명을 주셨는데 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주셨는데
왜 입을 것을 주시지 않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귀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나머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면, 때가 되면 필요한 것들을 반드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를 보라, 덜에 핀 백합화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시겠느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은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내일 일을 가지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고 말씀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만 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인생들입니까? 우리는 염려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살면 얼마 가지 못합니다. 내 능력으로 살면 금방 가서 미천이 다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살면 염려할 수밖에 없고 내 힘으로 살면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살면 아무리 어려워도 내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인생이 고달픕니까? 돈이 없어서 고달픈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몸이 아파서 고달픈 게 아닙니다. 내 마음에 진정한 안식이 없기 때문에 고달프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없으니까 고달픈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적인 만족과 안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평안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내가 평안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염려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능력으로 살 수 있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염려하고 욕심 부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여러분, 욕심 부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내일의 모든 삶을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염려하고 욕심 부리면서 세상 방법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